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보셨나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막대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신경을 안 써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막대기에 대한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시입니다. 근데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목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양을 친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시를 지은 게 시편 23편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가 양을 칠 때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막대기는 어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어떤 용도가 있냐 하면 양을 하나씩 셀 때 또는 양 한 마리씩 세면서 양을 아주 세심하게 살필 때, 그럴 때 이제 양들이 막 섞여서 쭉 오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세면서. 그러면서 혹시 좀 이상이 있는 양인 것 같으면 그 막대기로 북슬북슬한 털 속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서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사용할 때 그 막대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 마리씩 막대기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가 막대기였기 때문에 이 막대기가 지도자의 상징이 되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막대기, 지팡이, 짧은 지팡이, 그걸 홀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다윗 외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목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에 입양된 왕자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양떼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일에 익숙했을 겁니다. 이런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처럼 막대기 하나로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세가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역사를 예표로 들어서 마치 그걸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보시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아서 아수르 모았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을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침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이어서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광야로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애굽,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모아온 이들을 마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하면서 이들이 흠 없는 양인지 흠이 있는 양인지 가려내고 추려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38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그래서 추려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모아온 거기서 나오게 한 이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실제 어떤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나 예언적 사건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언인데 그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또 현세적이고 육적이고 표면적으로 성취될 예언인과 동시에 그것이 사실은 내세적이며 영적이며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예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과거에 출애굽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1세대가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간 어떤 이런 사건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도 능한 성과 편팔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이 거기서 풀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가려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 미래 궁극적인 예언도 예언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먼 미래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시 오실 때 그때 인류 역사에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 산자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 모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가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2,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죠. 그리고 각각 구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구분하듯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 그래서 오른편은요, 성경에서 언제나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왼편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양과 목자를 가려낸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이 양과 염소가 막 이렇게 섞여서 올 때 그때 양을 가려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염소를 가려서 왼쪽으로 보내는 흔히 봤던 그런 풍경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비유가 계속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왕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근데 양들에게 왜 그런 판결을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근데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까? 왕에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양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예요.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뭐 돌보지 않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항변하죠. 근데 왕이 그때 4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아, 그러면은 선행을 한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선행에 의한 구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결코 선행 그 자체를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선행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바꾸려면 지난주 설교에 열매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신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바꿔야 됩니다. 신을 바꾸기 전에는 열매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겨야 우리의 열매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은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원인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너희에게는 우상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죄다. 탐욕이고 음란이고 폭력이고 살인이고 이런 것들이다. 그것이 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33절부터 봤지만 그 바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점검하고 가려내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으로, 죄악으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면서 양처럼 가려내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행위예요. 행위. 그 기준이. 그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러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너희의 죄악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무수히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뜻이 뭐냐 하면요,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3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닌 게 안타까워요. 교회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대해줘요.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줘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높여줘요. 반면에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요, 권능을 많이 행할지라도,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권능을 많이 행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능력 위주, 성령의 열매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에서 지금 짓밟혀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 없이 능력만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군지 몰라서?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신 겁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 너는 이제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 너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 간섭하지 마. 나는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39절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할 사람을 가려낼 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맺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주여 주여 저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상호교제, 상호관계. 이것이 개인적으로 맺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굉장히 다양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처럼 끝까지 항상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처럼 헤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게 공통점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교제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으로, 신뢰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아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볼일 보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너 누구야? 나가! 이러지 않아요.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지어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아들들은 하긴 모르는 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뭐 먹을 거 마음껏 먹고 뭐 마음껏 자고 뭐 자기 방 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오로지 하나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성경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들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가짜 신들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대기로 추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쏙 빼면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노래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목자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성경에 목자가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니까 여러분 목자가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 좋은 거 가지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 갈증은 더 커져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쏟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가장 우리의 시간을 값지게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쏟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기승전 영적 전쟁입니다. 기승전 영적 전쟁.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적 전쟁으로 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오직 거짓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거짓말을 했죠. 그 이래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이 1차적으로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1차적으로. 궁극적인 거 말고 1차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목표는 뭐냐 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거짓말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관계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1차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게 바로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고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지옥 같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예표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관계가 깨지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서로 사랑했어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 상태가 생명 충만한 에덴과 천국의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막았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뜨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 관계를 깨뜨리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를 지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인간관계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삐끗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삐끗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안다,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 이게 삐끗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일단 먼저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으로 귀결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끝까지 관계를 지킴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고 분노를 터뜨리고 부셔버려야 돼. 네, 우리의 영적 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오늘 인구 형제가 묵상 나눔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대로 한번 읽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남녀관계 갈등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형제부터 한 절씩 읽고 자매 읽고 저는 양쪽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나누어줌으로써 안아주고 그럼으로써 그런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주님 덕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